힌두교 사제와 유대교 랍비와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 세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비를 피해 가까운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농부에게 폭풍을 피해 좀 쉬어갈 수 있겠냐고, 혹시 방이라도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농부의 집은 너무 협소해서 세 사람이 함께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화한 끝에 두 사람은 방에서 자고 한 사람은 헛간에서 자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힌두교 사제가 헛간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헛간에 가고 유대 랍비와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가 방에서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힌두교 사제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힌두교 사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헛간에 가보니까 그게 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 여기고 소가 활동하는데 방해해서는 안 되게 되므로 헛간에서 제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그 말을 듣던 방 안에 있던 유대교 랍비가 자신이 헛간에서 자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다급하게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자려고 했는데 헛간에 돼지가 있지 않지 않고 뭡니까? 이 돼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유대교에서는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불결한 짐승과 함께 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가 헛간에서 자기를 하고 헛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문 앞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는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소와 돼지가 서 있더랍니다. 이번에는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가 피해온 것이 아니라 소와 돼지가 타락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와 같이 있기 싫어서 피해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참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을 써붙이는 그 집단들을 보면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의를 짜먹으면서 저렇게 살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한 이름을 붙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다 불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도자들의 외식과 부도덕한 이 삶의 모습을 비꾸는 그런 유머로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갖다가 그들에게 베푸시지 아니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의 복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가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시절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약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지 않는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성질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요, 이리를 양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해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이리와 늑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리와 양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데 양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바람에 가끔 내가 손해본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살아온 본성이 없어져서 순한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에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맹수들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를 쓰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려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부흥이 오지 않으면요, 이리가 양으로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겉모양에 생긴 것은요, 양과 비슷합니다. 근데 내면 세계는요, 이리의 본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성질이 고약해서 자기가 최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기분이나 성질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물어뜯기 때문에 고약한 상처를 남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소한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러고 넘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사소한 차이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원수가 되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2절 뒷부분에서 매복을 하고 그물로 잡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 숨어서 약짐을 찾거나 혹은 물고 늘어질 꼬투리를 찾는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그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옳다고 이야기해도요,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게 꼬부라지게 자꾸 들어요. 무엇인가 발표하면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서 막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원래 이런 말들은요, 체제에 소외된 사람들이 불장난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것이 불장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무자비한 언어 공격을 퍼부어서 완전히 매국노로 만들고요, 천혜의 악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프레임을 잘 만드는지, 그리고는 상대방을 갖다가 완전히 죽이는 그런 일들을 스스럼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폭력적인 방법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내로남불이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성공을 하거나 유명해지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구석구석을 다 탈탈 뒤져가지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추락시켜 바닥에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섣불리 뛰어들다가는 살아온 자들이 그야말로 일대같이 덤벼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요, 무엇이든지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폭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더 무자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참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잘 살고 지적으로 우수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쉽사리 세상 현실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 상황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주 독특하게 상쾌하고 신선한 맛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다 부패해 있거든요. 모두 부패한 것이 그렇게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이나 행실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만일 사람이 열흘 정도 전에 몸을 씻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입혀도 어떻습니까?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요, 썩은 냄새가 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욕심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에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요, 바로 이런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선한 것이 없습니다. 남을 욕하고 패를 나누고 싸웁니다. 그럴 때요, 이미 그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은요, 자꾸 꺼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썩은 육체의 냄새, 옛 사람의 그런 냄새가 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유대 사회를 볼 때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그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남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예는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백거리를 만들어서 절대로 자기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끼워 넣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미가 시대의 유대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것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고요, 남이 뭐래 해도요,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크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 믿음의 큰 비밀이 없을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기려고 박트지게 싸우는 것이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것은요,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거짓을 주장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높은 자들은요, 모두 백성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있으면 뇌물.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들은요, 위에 있는 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요, 어쩝니까? 줄 수밖에 없죠. 돈 안 주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데 위해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몰아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 고통보다는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진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괴롭히기 위해서 한마디 두마디 하기 시작하면요, 아예 돈 주고 말아야지 그 괴로움을 어떻게 당하느냐 하고는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위에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의 공직자들을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면요, 모두가 설설 기면서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훨씬 편하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습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편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길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페이크한 모습들이 절제되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악한 행습들이 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앞으로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방해나 반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결국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는 사람들마다 경우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새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장사가 참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낼 수 없거나 혹은 주위에서 장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견디지를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강한 노조가 들어와서 격렬하게 투쟁을 하면요, 회사가 엉망되면서부터 더 이상 회사를 못하겠다고는 회사를 그만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는 겉으로는요, 지성인 혹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 지어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슴지 않고 어느 폭력이나 물리적인 그런 폭력까지도 행사할 때가 그 사회 속에서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회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이 그 사회를 점령하고 폐역이 그 사회를 다스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이요, 순지자는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찾아내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옵심여길 그때는요, 정말 선지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사납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변하면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불신하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대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망하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동안 영적인 불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신을 가지고 있는 세대 동안은 전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활성화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가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거짓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유다에 부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것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흥에 대한 장애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부흥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 좋은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신앙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붙고 자기 편끼리 당기라는 것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런 인간관계보다는 더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선이 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처럼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요, 수평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분명히 서야만, 수직과의 관계가 분명히 서야만 수평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원칙입니다. 원칙. 참 중요하죠, 그죠? 사실 이들의 성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가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자신들의 모습이, 특별히 유다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장애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가 있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리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남을 찌르는 가시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시는요, 보이지 않고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가시에 찔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쫓아가다가 선인장 쫙 나일 때인데 그 위에다가 엎어버렸으니까 이게 가시가 얼마나 많이 찔리겠습니까? 끔찍하게 찔렸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 뽑는데 뽑아놓고도 아파요. 왜냐하면 살갗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질 못해서 그렇게 아프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 그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찔려가지고 그들에게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원래 하나님 백성은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치료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치고 다쳐서 쓰러진 자에게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요, 다시 힘을 내어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성도를 만나면 정말 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마음속에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그러나 그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 기분도 찝찝하고 좋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 보면요, 이 마음에 가시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아픈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꼽아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 한마디 때문에 살기도 하고 또 위협을 이겨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과격하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더 과격한 말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겠다 해서 나는 더 과격한 말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유다에서는요, 가장 정직한 사람도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정직하다 말하는 그 사람, 이 사람도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늘 찔레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거는 다 악한 자들이라 하는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찔레 울타리 한번 들어가면요,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가려고 해도요, 뒤에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게 찔레 가시 아닙니까? 사람이 뭣도 모르고 찔레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요, 결국 가시에 포위되어서 어서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지금 유다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찔레 울타리처럼 칭칭 감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요? 유대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답답하게 보였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이끄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가시로 붙들어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자신들에게도 유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요, 파수꾼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의 날이 무엇입니까? 이 파수꾼의 날은요, 파수꾼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날이지요. 다시 말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적이 치들어왔다는 것을 선포하면 지도자들 자신들 항복도 해야 되며 또 자기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참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항상 그랬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지도자들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도자들보다 백성들이 더 지혜로운 그런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리더라고 세워놨는데 자기 욕심 속에 빠져서 전혀 앞뒤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길로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 보면서 백성들이 지금 안타까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백성들도 같이 어리석어서 그 길을 함께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런 비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 가족이 살 길이고 그리고 내 조국과 민족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길만이 이 지역을 살리고 내 조국과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이 정신이 나가버리면 세상은 망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바른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리더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쉽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결국 얼마 뒤에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세상의 리더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 속에 잠기고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리더로서 살라고 하신 그 명령 따라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